어떤 한 교인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한 달에 제가 딱 더도 말고 1,000,000원씩만 벌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동안 못했던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10분의 1 정도가 아니라 제가 아예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작정하며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1,000,000원 벌게 하시면 제가 200만원 드리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정말 응답하셨는지 놀랍게도 그 다음 달 이 사람이 1,000,000원의 수입을 얻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1,000,000원은 아니고 딱 800만 원. 그러자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대단하시네요. 하나님 목 딱 떼놓고 주시는군요. 11조를 하겠다는 말이에요, 안 하겠다는 말이에요? 안 하겠다는 얘기지. 헌금에 대한 말씀은 목사가 설교 주제로 다루기에 부담이 적지 않게 큰 주제입니다. 또 듣는 성도들 입장에서도 한쪽 마음에 조마조마하며 불편함을 느끼며 들을지도 모를 말씀이지요. 실제로 헌금 때문에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교회로부터, 목사로부터 과도한 헌금 강요, 헌금 관리의 불투명성, 비상식적인 재정 관리, 재정 남용 등이 문제가 되어 실망과 상처를 안겨준 일들 때문입니다. 코로나19가 터져 처음 교회가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기 시작할 때 사회에서는 교회가 그토록 대면 예배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저 헌금 때문이라고 하는 비난의 소리도 있었습니다. 언제부턴가 교회는 돈에 전전긍긍하는 탐욕의 집단이 되어버렸고 부정과 비리의 집단처럼 보이는 시각들이 세상 가운데 있었습니다. 돈밖에 모르고 교인들을 다 돈으로 보는 목사, 어떻게든 교인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내려는 교회여서 나는 그런 개신교, 그런 기독교 교회가 싫다고 말하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설교의 주제로 헌금에 대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저로서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만큼이나 제 마음속에 무겁고 또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설교자의 양심입니다. 지금 시대의 분위기와 사람들의 인식이 그러하다 해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도 분명히 어김없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임의대로 가로막거나 달리 돌려 말하거나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헌금에 대한 설교하려고 합니다. 일부 예배 때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니까 처음부터 아멘 소리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나갈 때는 얼굴에 그늘이 져서 가시는 분이 몇 분 계셨는데 2부 예배 성도님들은 오히려 갈수록 아멘이 더 크게 화답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분명히 신앙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 말씀을 배우고 배운 대로 실천하고 예수님 본받아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세상에 위로와 희망을 주며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영적 공동체가 분명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탐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 신령한 것을 구하며 그것을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그러하다는 점이 교회가 재정, 물질, 돈 이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부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들이 돈 때문에 모여 있습니까? 아빠가 돈 때문에 사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가정이 먹고 살아가는데 돈과 물질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돌보고 감당해야 될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또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도 그들 안에 필요한 것들을 쓰기 위하여 적지만 그 헌금을 관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증언하는 사도행전의 말씀에도 교회가 물질과 전혀 무관하지 않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교회가 처음부터 어떻게 하면 이 헌금을, 이 물질을 바르게 잘 다룰 수 있을지 고민했고 그 일을 전담할 일꾼들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또 헌금을 바치고 쓰는 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지 성경이 그 지혜를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물질을 바쳐 그것을 서로 나누며 통용했다고 증언하지요. 하나님은 확실히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일하실 때 분명히 이 돈을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교회 공동체와 이 재정은 절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밀접한 관심을 갖고 잘 다루어야 될 문제라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하신 그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어떻게 드리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은 것인지, 또 그 재정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바르고 건강하고 투명하게 사용하고 다뤄야 될지를 아는 것, 그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안에 인간의 탐욕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과 사람을 속이는 일이 없도록, 자기 개인의 이득을 위한 일이 없도록, 다만 가난하고 조금은 부족할지언정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쓰겠다 하는 것, 바로 그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 교회 2분기 재직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상반기 회계 결산 보고 드렸는데요, 재정부와 함께 그 회계 결산을 준비하는 사이에 제 마음속에 생각이 많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염려도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려웠는데, 우리 성도들의 정말 생활도 많이 어려웠는데 과연 교회는 어땠을까? 교회가 많이 어려워진 것은 아닐까? 그런데 놀랍게도 감사하게도 큰 어려움 없이 하나님께서 지금껏 올 수 있게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준비하는 과정에 그 마음에 걱정하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교회 재정 문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것 때문에 조금 마음에 염려가 생길까 싶으면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꼭 확신을 주시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2주 전인가요? 갑자기 어느 한 권사님께서 다급히 전화를 제게 하셨어요.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두려워하는 말 중에 하나 그거예요.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드릴 말씀이 있으시거든 뭔 말인지 미리 좀 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그러시냐, 드릴 말씀이 있다. 뭐예요 권사님? 우리 교회 어느 한 집사님이 계신데, 그 집사님이 목사님 설교를 듣고 예배드리던 중에 성령님께서 강하게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선교를 목적으로 헌금을 좀 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미룰 수 없을 정도로 그 마음이 강하게 다가와서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선교를 위한 목적 헌금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에 본인이 교회 현장 예배도 나올 수가 없고 또 본인의 이름을 굳이 밝히고 싶지도 않고, 무엇보다도 그 헌금하는 액수가 큰 금액이어서 이것을 어떻게 드려야 하나 고민하다가 잘 아는 권사님 자기한테 이걸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목사님께 좀 전해달라고요. 대신 자기가 가져오면 누가 헌금하는 건지를 알게 되니까. 그래서 이 권사님이 이것을 받아두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갖고 이 큰 액수의 헌금을 가방에 들고 가슴 떨리는 마음으로 제게 전화한 다음에 제게 가지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고, 누군지도 밝히지 않고 그저 선교사님들 위해서, 선교하는 우리 교회의 일을 위하여서 그대로 써달라고 하나님께 바치셨어요.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한지. 어려울 것 같다 싶을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는 것을 제가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정 문제를 책임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이 물질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고 계시는구나, 제가 확신하는 일들이었습니다. 내가 염려할 것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면, 욕심 부리지 않고 정직하게 하고 오히려 나누고 베풀고자 하면 교회도 되는구나, 가정도 되는구나,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되게 하려면 내가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조금은 부담스럽더라도 성도들에게 올바른 헌금 생활의 태도, 헌신과 나눔에 대한 말씀을 반드시 전하고 가르치는 일 주저하지 말아야 되겠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늘빛 광성교회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저마다 재정적 압박이 굉장히 힘든 이때를 보내고 있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업하는 분들, 직장생활,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 또 여러분들의 살림살이 저마다의 상황 속에서 참 어려운 때를 우리 다 같이 보내고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먼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찬송가의 고백과 같이 우리 이 믿음 먼저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나의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물질 문제에 대하여 헌금 드리는 것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한번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책임져 주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교회,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우리 모든 공동체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8장 그리고 9장까지 이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연보 곧 헌금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고 계세요. 이 말씀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미션을 띠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으로 인하여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들을 후원할 모금을 시작하는 일이었습니다. 후원 헌금을 모금하는 일을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여행 다니면서 교회도 세우고 그 시작된 그 교회에 선교와 구제를 위한 헌금에 대하여서 권면하고 교회들로 하여금 거기에 동참하게 함으로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돕도록 했던 것이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도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아멘.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라는 말이 있죠. 무엇이 풍성하다는 말일까요? 그 앞에 나오는 너희의 믿음, 말, 지식, 간절함, 사랑하는 모든 일, 이것들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참 뛰어난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풍성한 은사들을 받은 성도들이었고 그 신령한 은사에 대한 열심을 가진 성도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후서의 말씀에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물론 그들에게 분열도 있었고 오해도 있었고 부족한 면도 있었지만 어쨌든 열심히 있는 믿음 좋은 성도들이었어요. 오늘 성경에 말솜씨도 좋았습니다. 말도 잘했나 봐요. 지식이 있어 무엇을 배우고 이해하는 것도 잘했고 그런 지식 수준도 높은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은사를 사모하는 열정이 뜨거운 만큼 서로에 대한 사랑도 뜨거웠던 사람들이었어요. 참으로 칭찬할 만한 신앙, 그래서 이 모든 일에 풍성하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즉, 다 잘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더 채웠으면 좋겠다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여기서 이 은혜도라고 할 때 이 은혜라는 것은 자신의 것을 들여 어려운 자들을 돕는, 이웃을 위해 헌신하며 헌금하는 은혜의 활동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즉,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헌금하는 그 은혜의 일에 있어서도 다른 것과 같이 풍성했으면 좋겠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모든 것에 풍성한 사람들입니까?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기도도 새벽마다 하고 밤마다 뜨겁게 기도하고 가정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 주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서 그것을 또 구하고 서로 성도의 교제도 소중히 여기면서 그렇게 교회 생활, 믿음 생활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그렇다면 다른 것에 뛰어나고 풍성한 것만큼이나 우리의 이웃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위해 물질로 헌신하고 헌금하는 은혜의 일에도 풍성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여러분, 이 은혜의 활동, 드림과 나눔이 있는 이 신앙생활에도 풍성함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아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이 지금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고 있어요. 내가 명령하는 게 아니야, 내가 강요하는 것이 아니야. 성도들에게 잘 달래어가며 부드럽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요?
헌금이란 본래가 결코 강요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강요로, 명령으로 해서 그 명령에, 그 강요에 억지로 못 이겨 바치는 것,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헌금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헌신의 생명력은, 헌신의 생명력은, 또 헌금의 생명력은 헌금의 생명력은 자발성과 온전성입니다. 자발성과 온전성입니다. 여러분, 자발성이라는 게 뭐예요?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것 의미 없습니다. 기쁜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때의 그 헌금의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온전성이란 뭘까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내가 헌신할 때에 내 마음이 둘로 나뉘거나 내 것을 아껴두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는 바로 그것 전부를 드리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왜요? 그것이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웃을 위한 물질의 헌신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가 또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순종하는지 그 진실함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이 귀한 헌신, 헌금 생활하는 것이 옳을까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제를 위한 헌금 생활에 있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것에 적극적으로 함께 해야 될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예수님 때문입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요하실까요? 가난하실까요? 네, 예수님 부요하신 분이십니다. 얼만큼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 발 아래 있습니다. 마귀가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할 때에 높은 산으로 그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이면서 너 나에게 지금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다 너에게 줄게, 그렇게 시험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마귀의 이 시험은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가 주겠다고 하는 이 천하만국 모든 것들은 처음부터 그 마귀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인이십니다. 그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다스리시는 주관자 하나님, 그분의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러니 그분의 부요하심, 그분의 그 풍성하심, 그것은 세상 것과 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요하심과 그 하늘의 영광스러움, 그 보좌를 예수님께서 다 버리시고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대로 하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우리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말하죠. 스스로 낮아져 천한 사람과 같이 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공생의 동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자가 머리 둘 곳조차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가난한 분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부요하신 분이, 그렇게 높으시고 영광스러운 분이 가난해지시고 낮아지셨다. 왜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다름이 아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고 하늘의 그 풍성한 유업을 상속받는 자들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친히 그 모든 부요하심을 다 내려놓고 친히 가난해지셨다. 바로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 우리 때문에 가난해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본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8장 1절부터 그 서두에 보면 마가도냐 교회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마게도냐 교회들이란 어디를 말하냐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사람들, 바로 이 교회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큰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로마 황제 숭배하지 않는 것 때문에 핍박받을 수밖에 없었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일반적인 활동을 할 수 없었던 그들, 당연히 경제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가난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말씀이 여기 다음에 나옵니다.
8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2절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놀랍지 않습니까? 환난과 시련 속에서 기쁨이 넘쳤답니다. 극심한 가난이 오히려 연보를 풍성히 넘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지 않나요? 어떻게 환난 속에서 기쁨이 있습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엄청 슬퍼했다. 이게 맞는 말이죠. 극심한 가난이 그들로 하여금 풍성한 연보는커녕 먹고 사는 것도 힘들게 만들었다.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환난과 시련 속에서 기쁨이 넘쳤고 없는 중에 더 넘치도록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본을 따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시련과 가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를 향한 주님의 위로하심과 주님의 은혜가 더 커지니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더 뜨겁게, 더 풍성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의 헌신, 물질의 헌금은, 또 이 나눔, 드림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바로 그 마음 때문이에요.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사랑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주님 앞에 내가 드립니다, 바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은 사람 눈치 보면서, 교회 눈치 보면서 하는 것 아닙니다. 목사님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다. 나를 알고 있는 교인들 앞에서 내 체면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부담감에 억지로 드릴 것이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나아요. 헌금은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만큼 그것을 기억하며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고자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헌금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 직접 친히 스스로 가난해지신 우리 예수님,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을 본받아 헌금하는 일에 풍성했던 마게도냐 교회들처럼 우리도,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도 받은 은혜 크고 놀라우니 하나님 앞에 늘 풍성한 마음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실까요? 헌금에도 올바른 태도가 있습니다. 헌금에도 올바른 태도가 있습니다. 그럼 특별히 하나님 앞에 물질로 드리는 이 일은, 또 이 일로 다른 이웃들과 나누고 베푸는 이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는 올바른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냥 무조건 많이 드린다고 잘하는 것 아닙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한다고 잘하는 것 아닙니다. 올바른 마음, 올바른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왜요? 올바른 마음의 태도로 하지 않으면 기쁨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내가 드리고도 시험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바른 태도로 하지 않으면 그걸 나의 자랑거리로 삼고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오늘 헌금 생활의 올바른 태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 10절부터 12절을 볼 텐데 먼저 10절 11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바울이 이 물질 문제, 헌금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에게로부터 그 헌금 더 내라 막 강요하고 짓누르는 그 얘기가 아니라 너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말이에요. 저도 동일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실 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를 구제하는 이 일을 위하여 사실 어느 교회보다 먼저 자원하여 헌금하기로 작정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작정했던 것이 1년 전이었다는 거예요. 먼저 시작했다고. 근데 그렇게 가장 시작은 먼저 했는데 오히려 그들보다
더 어려운 중에 있었던 마게도냐 교회들의 성도들이 이 연보를 모금하는 일을 먼저 끝냈고, 고린도 교인들은 정작 1년이 넘도록 미진한 상태였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주 부드럽게 권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고 작정했던 그 일을 완성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자원하여 열성을 갖고 시작했던 일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일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뜨거운 결단에 어울리도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그 결단을 마무리 지셔야 합니다. 좀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는 아직 한 번도 작정 헌금 이런 거 해본 적이 없는데요. 많은 교회들이 어떤 교회에 큰 일, 큰 사역을 앞두고 헌금을 작정하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성도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일이기도 분명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또 교회의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을 세우는데 참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저도 평신도로서 신앙생활할 때에 또 부목사로 목회하면서 몇 번의 작정 헌금이 있었습니다. 건축 헌금이라든지 교회 꼭 필요한 일들에 작정하고 헌신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작정해놓고 그것을 다 마치기 전까지 그 마음이 사실 얼마나 무거운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음이 막 무거운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데, 작정을 했는데. 나중에는 제가 이런 생각도 들더군요. 야, 성도들이 이 작정한 것 하지 못해서 나중엔 교회 가기도 싫어지겠다. 나중에 목사님 보는 것도 왠지 좀 껄끄러워서 피해 다니겠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작정 헌금 이거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안 하고 넘어가도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 제가 연초에는요,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는요, 마음이 너무 뜨거워 갖고 얼결에 제가 11조도 하겠다, 목적 헌금도 하겠다, 일천번제도 하겠다, 온갖 것 다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계획하고 작정하긴 했는데요, 아이고 살아보니까 그게 쉽지 않네요. 하나님, 지금 코로나니까 올해는 좀 넘어가고, 올해는 그냥 없었던 걸로 하고 우리 내년부터 어떻게 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 그러고 넘어가도 될까요? 오늘 성경은 그 마음에 원하고 작정한 것을 완성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있는 대로 하라 하십니다.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잘 알기 위해서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자기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자기 형편대로 바치면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헌금은 강요로 할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드리는 것 옳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입니다. 다만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소홀히 여김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헌금의 액수보다 즐거운 마음,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작정한 것은 마쳐야 하는 것이죠. 제가 살면서 놀라운 것은, 나 이렇게 드리고 나면 이번 달 어떻게 살지?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가끔 제가 무모하게 막 했던 거. 어떻게 살지 싶은데 하나님께서 때마다 할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하셨던 것을 저는 제 삶을 통하여서 체험했습니다. 저는 헌금 생활과 관련해서 어려서부터 제가 자라왔던 서울 광성교회,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개척한 거룩한 빛 광성교회를 개척한 서울 광성교회, 천호동에 있는 광성교회, 저는 그 교회에서 자라오면서 어려서부터 배워온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11조 생활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김창인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시간에 늘 종종 하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가르쳐 주셨던 것, 어차피 다 먹으나 반만 잘라 먹으나 배고픈 건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우리 다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콩 한 쪽이라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몫은 하나님 것으로 한번 드려보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부으시는지를 보라고. 그 어르신 목사님의 말씀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말씀을 배우며 그대로 실천하며 살고자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배운 것은 절기헌금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절기들이 있죠.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신년감사 등 하나님께 그 날을 특별히 정하여서 그 의미를 담고 감사하는 날, 그날, 그 절기 때는 어느 때보다도 정말 마음을 다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날이라고 배웠습니다. 평소에 하던 것 봉투만 바꿔 끼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것. 저는 이 두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제가 살아오면서 경험했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청년 시절에 유혹도 많고 방황도 많았던 그때에 어려서부터 배운 이 헌금 생활, 이것이 제 신앙이 곁길로 빠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도록 저의 중심을, 제 삶의 목적을 잡아주는 힘이었던 것을 저는 제가 정말 간증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필요한 것 모자라지 않게 채워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경험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 창고 채우면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창고를 넘치도록 채우시는 것 하나님 하시나 안 하시나 한번 봐라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11조와 같은 예물을 드리면서 정작 공의롭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은 버리는구나. 그러면서 그다음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둘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도 필요하고 물질의 헌신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저도 배운 대로, 말씀 배운 대로 가르치고 전하겠습니다.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즐거운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다만 시작한 것, 작정한 것, 약속한 것은 마치십시오.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만약 작정했지만 할 수 없는 형편이라면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짐, 신앙생활의 시험이 되지 않도록 오히려 목사에게 와서 목사와 상담하시고 그것을 푸는 것도 좋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신앙을 짓누르는 짐이 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자발적으로 해야 되고 온전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과부의 두 렙돈을 보시며 칭찬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내 약속한 것을 하나님 앞에 완성하여 드리는 그런 온전한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따라 하시죠. 우리가 하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헌금 생활에 중요한 것 두 가지, 바로 자발성과 온전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서로 이웃과 나누고 구제하는 이 일에 어떻게 자발적으로 또 온전하게 하도록 할까? 중요한 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한 가족, 한 몸, 하나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는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 너희들에게 이 헌금하는 것을 말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은 좀 잘 살게 하고 너희들은 가난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이것은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자발적인 나눔과 헌신을 통해 우리 모두가 균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균등한 삶이란 어느 한쪽은 넘치고 어느 한쪽은 궁핍하는 이런 불균형이 없어지는 겁니다. 고루 평안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계는 지금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쪽에서는 먹을 것이 남아 음식 쓰레기가 넘쳐고 한쪽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 여전히 굶주림과 기아의 문제 가운데 허덕이는 일이 이 세상에는 지금도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코로나 백신이 남아서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 처분해야 된다는 안타까운 소리도 있는데 지구촌 어느 한쪽에서는 백신 구경도 하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죽어가는 나라와 민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들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이 균등하게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세상의 공산주의와는 다른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강제로 개인의 사유재산과 소유, 그 몫을 빼앗아서 억지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 공산주의는 망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섬겼던 그 모습은 강제로 빼앗아다가 나눈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헌금하고 기부한 것이죠. 그때 성경의 정신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 된 자들임을 기억하는 것으로 필요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었음을, 너의 배고픔이 나의 배고픔이고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임을 아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모든 이웃과 인류가 형제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지체의식, 공동체의식 갖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서로 기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에도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감사하게도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도 이런 귀한 섬김에 동참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환우들을 위하여서,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하여서 그렇게 솔선수범하여서 이름도 빛도 없이 헌신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셔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베풀고 또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일에 우리가 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퍼주다가 망해도 성공한 것이라고 하는, 저는 제 목회 선생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는 퍼주고 망하면 잘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헌금에 대하여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하나님께 선심 쓰듯이 헌금하지 말라고요. 하나님 내가 드리지 않는다고 하나님 배고른 거 아니라고요.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되게,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었음을 기억하며 그렇게 나의 드린 것으로 서로 베풀고 나누며 또 그런 교회 세워갈 때 바로 그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가 모든 신령한 은사에도 풍성할 뿐만 아니라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그 은혜의 활동에도 풍성하여져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 칭찬받고 그 사역을, 그 사명을 충분히 감당해 나가는 건실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먹여주셨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서 가난해지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서로 베풀고 나누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또한 나뉜 마음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서로 하나 되었음을 알게 하시고 특별히 이 시대에 물질 문제로 고통 가운데 있는 가정들, 또 필요한 것이 있는데 쓸 수 없어서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 이 시대에 또 교회 안에도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이 창고를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가 주여 주 앞에 드리는 일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에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앞에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나를 부유하게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구제하는 일, 섬기는 일, 장학금과 선교와 하나님 모든 하는 일들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행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 교회 생활함에 있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다른 모든 은혜의 일들의 풍성한 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고 베푸는 일에도 그 은혜의 풍성한 자들,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가 이 시대에 정말 자기 욕심 부리지 않고 자기 몸집 키우지 않고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축복의 통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굶주리고 고단한 가운데 있는, 궁핍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 이 교회가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나누어 주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참된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가 이 물질 문제로 인하여서 교회가 세상의 비난을 받기도 하고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되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처음부터 이 마음 놓지 않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모든 것에 깨끗한 교회, 상식이 통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물질 문제에 있어서 주님, 우리를 늘 깨어있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이 시대에 너무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많은 줄 압니다. 사업이 기반이 흔들리고 재정이 융통되지 않고 가정 살림이 어렵고 장사가 되지 않고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이때에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 극심한 환난과 가난 속에서 오히려 기쁨을 더 넘치게 하셨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풍성히 드리게 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주님 앞에 온전히 삶을 드릴 때 넉넉히 채우신 하나님, 우리의 창고를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하늘빛 광성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시험거리가 되거나 무거운 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 있는 대로 전하였사오니 받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이 일에 성심으로 순종하고 또 충성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지키시고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고 가정과 사업 위에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일에도, 이웃과 나누고 베푸는 일에도 풍성한 사람들,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간절히 구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위해, 교회 위에, 특별히 저들의 가정과 수고하는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